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은혜를 터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항해하던 배 한 척이 태풍을 만났습니다. 표류하게 되어서 식수가 전부 떨어지고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본국에 통신을 보내가지고 계속 우리가 먹을 물이 떨어졌으니 물 좀 급히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본국에서 이제 표류하던 그 위치를 이제 추적을 했는데 본국에서 온 답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아마존 강역에 떠 있으니 그냥 그 강물을 퍼마시라는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먹을 수 없는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닌 줄 알았더니 먹을 수 있는 아마존강 유역에 표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은 만큼 누릴 수 있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네 가지 방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를 할까요? 무릎 꿇는 것은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또한 굴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을 꿇는 태도와 자세,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6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셋째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시고, 넷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또한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네 가지 방향을 알자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네 방향을 알자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너비는 가로와 세로 또한 높이와 깊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입체적인 것을 의미하죠. 점과 선과 면, 그 다음에 면이 합쳐서 입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선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전 우주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전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퍼져나가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십자가의 성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저분이 마음에 들어와서 온 세계와 온 우주까지 퍼져나간다는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네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은 골고다라는 사형장의 언덕에서 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십자가의 정소리였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였습니다. 사형장은 으스스하고 눈물을 흘리고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공간에서 온 우주를 향해서 생명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소리는 사랑 외침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셔서 나에게 사형장의 사망이 변해서 생명의 정수를 울리게 하는 것은 바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 사랑의 정소리는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외침이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네 방향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자. 공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가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공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죠. 모든 물체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물체는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로 되어 있다고 제가 강조합니다. 원자는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이 원자핵을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자가 돌면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텅 비었다는 거죠. 이제 이 빈 공간, 아무리 작은 원자라고 할지라도 쿼크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 공간을 확대하고 넓혀서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공간은 채워야 된다. 우리가 흰 조형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여백이라는 거 있죠. 여백을 메꿔 나가는 것이 하나의 예술 작업인 것처럼 이 공간을 뭔가 채우는 것처럼 내 마음의 공간을 채워나가는 작업,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 공간을 사랑으로 생명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공간이 있고 마음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코 속에도 텅 비어 있는 거죠. 공간이 있죠. 위도 비어있고 창자와 창자 사이도 공간이 있습니다. 장도 소화되면 비어있습니다. 건물의 공간도 비어있고 너와 나 사이도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이 공간을, 이 여백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창조행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나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네 방향을 알자는 겁니다. 마음의 네 방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알고라는 단어는 키노스크라는 단어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역시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작은 첫째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알고라는 단어를 보면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나를 이 아들을 예수님까지 주시기까지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려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이 정착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이제 뭔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제 역맛을 익혔는지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미리 분배받아서 졸라된 아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걸 들고 애국으로 튀는 거죠.
자, 애국에 가서 돈 있으니까 친구가 꼬이죠. 여자가 꼬이죠. 술 먹죠. 담배 먹죠. 춤추죠. 뭐 캬바라 다니죠. 온갖 향락을 다 즐기게 됩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사람도 떨어지고 다 인정도 사정도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거지가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며 생명을 연명하다가 생각난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돈도 많고 먹을 것이 많도다. 영적인 양식도 많고 사랑도 많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찬송가 27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없느라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수야 없느라 너희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찬양처럼 아버지의 배를 찾아올 때 아버지는 퍼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붕악을 올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을 시켜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하면서 죽었던 아들이 부활했다는 심정으로 외치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좋아하던 그분이 아버지의 심정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자는 집을 나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보고 배고파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유입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은 바로 이제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해안으로 심안으로 영안으로 봐야만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도 친구의 마음도 동료의 마음도 상사의 마음도 후배의 마음도 서로 헤아려가며 사는 이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수가 성령인 보고 대화하면서 물 좀 달라 하시면서 대화합니다. 뭐라고 대화하죠? 자,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남편이 5명이라 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할 때 이 여인은 과연 선지자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이가 참된 남편 대신 예수를 발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발파하시고 그 여인에 맞는 그런 이제 전도 전략을 세우시며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것이 전도가 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파동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듣지 못해도 자꾸 듣다 보면 죽달이 되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자연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 만물과 더불어 우리는 살고 있죠. 자연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피조물도 지금은 탄식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이 지구가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옛날에는 미세먼지라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중국의 공장과 또한 자동차, 또한 화력발전소, 또한 겨울에 가스, 이런 또 기름, 공장 이런 데서 뿜어나오는 그런 먼지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시달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소의 코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도 한 몫을 토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탄식하며 사람들에게 힘들어하고 있죠. 땅도 힘들다고 너무나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탄식하고 있죠. 강물의 바닷물도 탄식하고 있죠.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물은 다 연결되어 있죠. 태평양으로, 인도양으로, 대서양으로, 남극과 북극으로 다 돌고 돌아갑니다. 이제 바닷물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됐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의 소리를 인간들이 들을 때 환경의 오염을 줄이게 되고 이 환경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나는 살펴보며 살고 있다. 이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죠. 내 마음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지구의 중심입니다. 이 땅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 내가 서 있는 이곳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냐?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지구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심중이란 말을 씁니다. 심중은 마음의 중심이요 마음속을 심중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의 심중을 살펴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부터 출발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또한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이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 마음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연과 교감하고 교통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를 보는 비결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줬을 때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예수가 보이죠. 그 사람 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보려고 하지 말고 2000년 전에 예수님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인간들 속에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질서에 대해 방향을 살펴봅니다. 질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작은 첫째로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질서를 영적 질서라고 그러죠. 질서가 없으면 혼란이 옵니다. 영적 질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십자가에서 영적 질서가 출발하는데 몇 가지 사용대로 좀 종합하면 영적인 4가지 질서, 원리를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분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합시다. 이게 영적 질서예요. 이 영적 질서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아주 질서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은 천국이요 불신하면 지옥입니다. 이게 영적 질서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이제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경우는 얼마나 영적으로 갈팡질팡한지 모릅니다. 혼란의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걸 내면 질서라고 하죠. 요즘 미얀마 군부가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시민들과 충돌하면서 시민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모습을 국제사회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립관계에서는 질서가 잡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중세 한 수도자가 제자와 함께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둘이 앞에 작은 강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이 강을 건너라고 하는 한 젊은 안악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깊은 강은 아니고 이제 가슴 넘치는 그런 정도의 강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안악을 업고 강을 건너 주었습니다. 강을 건너자 안악을 내려주자 안악은 고맙다고 꾸벅꾸벅 절을 몇 번 하고 사라졌습니다. 둘은 말없이 걸어가다가 제자가 질문합니다. 스승님, 어찌 수련하는 몸으로 젊은 안악을 등에 업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수영자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혹시 다른 생각을 품은 않으십니까? 수도사가 말합니다. 강가에 서 있던 사람이 할머니나 아이였어도 나는 강을 건너주실 것이라.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든 그 생각이 결국 밖으로 나오는 법이다. 나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살펴보거라 라고 충고했습니다. 마음의 질서 중에서 제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랑과 평화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든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든지 욕심이 일어나든지 하면 해리바람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면의 질서를 지키고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것이 깨어지면 무질서가 오기 쉽게 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분노하고 신경질 내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초조한 현상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의 질서를 우리는 따라야 되죠. 인도네시아라든지 또한 저 브라질의 어떤 이제 그 아마존 강유역의 산림들을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산소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계속 차에다 가스를 뿜어내면서 온난화 현상으로 이제 동해바다 해수면도 점점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자연의 질서가 결국 깨지면은 인류의 대재앙이 온다고 계시록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집단 면역을 기다리고 있는데 면역력이 어떻게 100%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유럽에서는 많이 자유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언제 어떻게 될는지 요원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도 표렴 종류이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안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질서가 있습니다. 몸의 질서가 어긋난 것이 바로 질병이요. 요즘 성인병들을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생활습관병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생활습관이 잘 못 되어서 일으켜지는 병이다. 이제 제가 몸에는 4가지 고속도로가 있다고 종종 말씀드립니다. 신경의 고속도로가 있고 10만 킬로가 넘는 혈관의 고속도로가 있고 또한 림프계통의 림프의 고속도로가 있고 경혈이라고 하는 그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질병이 생기죠. 자세도 질서이고 생활도 질서입니다. 질서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질서를 잘 지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체의 근육을 단단하게 기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몸도 알아야 되고 정신의 세계도 알아야 되고 영의 세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되고 자연도 알아야 되고 나 자신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 4가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역설하며 강조합니다. 정리합니다. 나는 4가지 방향을 깨닫고 실천하고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4가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고 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과 자연의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도 헤아리며 살고 또한 질서도 영적 질서와 마음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와 몸의 질서를 깨닫고 나아가자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은혜가 푸른 초원처럼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4가지 명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잘 관리해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무릎을 꿇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4가지 은혜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 측면의 네 가지 은혜의 방향을 잘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지 말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네 가지 방향의 은혜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